말씀이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노스와 메색과 두 발로 안프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고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서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새끼에 붙여 먹게 하리라. 그가 빈들에서 엎어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믹스홈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아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르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끄집낼 때입니다. 그때 애굽 나라가 곱게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들을 내준 게 아니고 10가지 장을 얻어맞았죠.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중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애굽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께 얻어맞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주변 나라도 다 얻어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는 게 골칫거리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괜히 주변에 얻어맞는 나라, 멸망받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뭐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 하나 있으면 주변 나라들이 다 요거 넘어내주세요. 꼬박꼬박 선생님 숙제 다 해오는 하나 때문에 숙제 넘기 본 애들이 회초리 손에 회초리 맞죠.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시는 직접 키우는 짐승 강아지 때문에 주변에 마귀가 키우는 강아지들 전부 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조용하고 아주 고요하게 이스라엘이 없으면 서로 인간들끼리 평화롭게 살면 되는 세상인데 이 말씀 그렇게 이스라엘이 등장해가지고 그때부터 균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금이 갈라지죠. 롯데월드의 수족관 금 갈라지는 것처럼 이제는 금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걸 분류라고 하죠. 분류. 갈라진다. 이거 구분짓는다. 구분짓는 거. 성경은 이렇게 콘크리트 같이 단단해 보이는 이 세상에 균열을 야기시키는 책입니다. 균열을 야기시키는 그 책이, 성경 그 책이 내용이 바로 성경 내용인데, 그러면 균열되려면 지음으로 박아야 되잖아요. 그 지음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저주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되는 나라들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느 쪽에 분류가 양이냐 염치냐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12월달 되면 막년에도 있고 연말 정사에다가 이제 한 해 마무리 회사들마다 상당히 바쁩니다. 그들한테는 아브라함이 이삭은 막 그거 별로 의미있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12월 말 됐을 때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제 연말 되고 막년에 하고 하면 또 내년 또 준비하면 그만입니다. 그들은 분류라는 게 없습니다. 균열도 없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분류해? 누가 감히 우리를 쪼개? 세상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언을 한다는 말이 예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가실 때 달력에 감람산 누가 보라고 했죠. 분명히 감람산에 눈이 와 있어요. 지금도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람산에 눈이 왔으면 감람산이나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는 그런 산 이름인데 감람산에 눈이 왔습니다. 근데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두 발을 감람산에 쓴다고 했습니다. 감람산에 눈이 내리는 것이 눈에 보이죠. 시각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감람산에 두 발로 서신 것을 보게 되는 경우라면 비로소 예언이 완성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이제 발생되죠. 감람산에 눈이 왔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아, 감람산에 눈 왔다. 너도 봤지, 나도 봤어. 그러면 감람산에 눈 온 것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성경의 스가랴 14장 4절에 메시아가 와서 감람산에 두 발을 선다는 그걸 너도 보고 나도 볼 때 비로소 메시아를 알아보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 주 지났다고 해가지고 뭐 다 잊어버렸죠. 감람산에 어떤 메시아가 올 때에 산에 일이 있고 산에다가 눈은 두 가지 결합이 돼요. 그런데 메시아는 이 천지창조를 만드신 분인 동시에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분입니다. 이게 결합이 안 돼요. 한쪽이 불마다 되어버리는 겁니다. 산이라는 땅이거든. 땅에 눈자리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이 땅의 땅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공간과 시간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없애버리죠. 다 불같이 다 타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감람산에 메시아 오고 싶어서 감람산에다가 CCTV 달아가지고 메시아 어디 쪽 오시는 거 그거 쳐다봐도 그거는 예언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어디 산에 눈이 오는 것처럼 내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시기인 그런 시기 바로 문자적 해석이라고 했고 그것이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했고 오늘날 바로 소위 요한계시록과 들리기는 전천년주의 후천의 그러한 세대주의적 해석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글자 그대로 보겠다. 천지고 구천지고 신천지고 그 동네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을 믿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십자가라고 언급을 했고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와 똑똑함으로 파악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감람산에 사람 서는 거, 감람산에 눈 오는 것은 곧 십자가를 거론할 필요 없고 별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눈만 시력만 좋으면 다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산책하고 있으면 그건 십자가 여기 필요 없잖아요. 그냥 두 눈만 있어도 누가 다 볼 수 있잖아요. 신뢰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다. 야 왔다. 얼마나 쉽습니까? 제자들이 그 시력 좋은 제자들이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12명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를 몰랐어요. 시력이 나빴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그들이 예언의 내용, 오늘 아까 이야기한 예언의 내용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는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감당하려면 수용될 만한 그릇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이미 인간 속에서 메시아와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악마의 지배를 받고 나는 게 공중부시 잡은 자의 영 또는 불순종의 영, 에베소서 2장 1절 나오는 것처럼 불순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납득이 되는 식으로 메시아를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촉이 좋다. 사람이 촉을 발견해가 그 예민한 촉 가지고 메시아를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분류 작업에서 본인이 분류당할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분류할 심사의 의뢰탈에 앉아버려요. 이건 말 안 되지요. 하나님은 제가 저를 심사하겠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수능 치는데 지가 문제 내가 지가 풀고 자기가 수학 B 3 더하기 5는 8 그건 너무 쉬워. 자기가 문제 냈으니까 그 정도 따야 되죠. 주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옳지. 내가 이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를 내가 문제 내가지고 내가 그걸 실천해 함으로써 내가 지킨 걸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11시에 예배 참았어?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자기가 문제 내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 내가 11시 착석해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뭐가 편리한 그렇게 쉬운 게 됐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만 실천하고 자기들 같이 한가삼 실천하고 바빠서 뭐하는 사람들은 말씀도 안 지키는 개같은 사람이라고 욕했던 나름대로의 분류를 했던 그 작업들을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문제가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 뒤에 2절, 3절, 4절 문제 그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잘 납득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언의 문제가 풀 데 있어서 먼저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의 예언에서 어떤 자세로 취하게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람이 죄를 보거나 이를 착정하기는 유혹이네. 제가 어려운 말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죠. 사람이 죄를 뽑거나 이를 착정하기는 유혹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뚱에 의해서 사람이 근육이 해가지고 죄를 뽑아요. 누가 뽑는데 누가 뽑았는데 주체 문제가 누가 뽑았냐? 내 손가락이 내가 뽑았는데 내가 뽑았는데 내가 뽑아서 자 뽑았습니다 하게 사람들이 네가 뽑았구나. 뽑기는 내가 뽑았는데 이 뽑힌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뽑는 그 작업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이 말을 사람은 죄를 뽑거나 이를 작정하기는 유혹밖에 있느니라 이 말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자 하얀 공하고 까만 공이 있을 때에 이렇게 보아를 보니까 하얀 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하얀 공이 나왔는데 내가 뽑으니까 하얀 공이 나왔다 이 말을 인간을 추천한다면 나는 하얀 공을 뽑았다. 하얀 공을 내가 잡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난 하얀 공을 잡아냈다. 까만 공이 아니고 하얀 공을 잡아냈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 말씀대로 하기는 이래 돼요. 하나님께서 하얀 공이 나오도록 이미 예정하사 나로 하여금 아무리 까만 공을 눈 뜨고 봐가 까만 공을 쥐려 해도 갑자기 손을 떨리면서 까만 공을 못 쥐고 까만 공에 줄고 흐르면서 못 쥐고 하얀 공을 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이라고. 그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설명한 거잖아. 이미 확정된 미래부터 거꾸로 되찾아가서 과거와 현재를 설명해 주는 게 예언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작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예언 속에는 누가 빠져야 되느냐 하면 내가 작심하고 내가 작정하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입을 쳐야 돼요. 요거는 막 성의가 안 돼요. 한 비슷한 예인데, 죄를 뽑는 것은 우리가 뽑으나 작정은 여호와께서는 말씀 방금 보았었죠. 요거 비슷한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에 그 4장에 나오는데 야고보서 4장 이야기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3절에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그에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아까 잠언서 16장 33절에서는 우리가 제비를 뽑으라는 그 말을 약간 문장을 약간 늘어뜨린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해서 일을 보겠다 하는 그 말 같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시비 거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예언에 부합되지 않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예언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혀 감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던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을 끄집어 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잠언서 16장에서는 제비를 뽑지만 작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걸 현대식으로 말해서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이라고 나는 마음을 먹더라고. 살고 죽는 것은 주님 손에 달렸지. 그렇게 마음 먹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을 삭제한 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문장이 많이 길어져 버리는 거죠. 그걸 간단히 줄이면 제일이 뽑는 우리가 뽑거나 작정을 하는 데 있다면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게 실생활에 가가지고 실생활에 가서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가서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와서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조차도 주께서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냐면 이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가 안 되려면 말이 길어져요. 죄가 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요. 완전히 코미디 양반 인사하는 것처럼 똑 떨어지네. 허물부터 시작해서부터 해가지고 인사 한 30분 걸리는데 양반들 인사하는데 코미디 무슨 복이야 코미디 있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은 죽기도 하네. 이것저것 할 뜻이 네가 허탄한 찬양을 자랑하는 이러한 찬양 다 악한 것이다. 이제 예언에서 언급이 나옵니다. 예언에는 뭐냐?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게 예언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우리는 아는 것은 과거에 내 자랑거리를 끄집어내는 것만 우리가 일생활 24시간 생활이 어떻게 하면 내 자랑을 남한테 과시하는 자랑을 내가 지금 축적하고 그걸 실천을 보여줬으니까 어떻게 내가 남한테 자랑거리를 내가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몰입하며 살아갑니다. 미래는 누가 아느냐? 미래는 주님만 아십니까? 주님만 아시는 그걸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이 우리하고 결합이 되어버리면 미래를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졸지에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을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이라는 말이 예언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만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착한 사람은 자기가 주체가 되는 자기가 알아서 구원하는 종교적인 방식 외에는 할 줄 몰라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죄를 뽑는 것은 내지만 결과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구원되지를 않아요. 죄를 내가 뽑지만 작정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라는 고백이 될 때 이게 사람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죄를 뽑는 이 죄에 대해서 작정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의의가 덮쳐야 우리가 의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막사라는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막사라는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범사에 늘 감사하는 이야기예요. 감사하며 사세요라는 말을 감사하며 사세요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 하니까 사람들이 감사하는 행함을 해요. 감사하는 행함. 감사를 행하다 하고 보니까 오늘 3시까지 4시까지는 감사하기 1시간 쉬고 이렇게 또 감사하기 이렇게 돼가지고 감사 자체가 이게는 자기가 죄를 뽑는 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막 살아버려라. 막 살게 되면 여기에 속한 사람은 감사가 나올 것이고 막 사는데 여기에 속한 사람은 막 사는 거 끝나고 시장은 막 사는데 끝은 감사가 나오면 여기에 속한 사람이고 시장을 막 사는 것이 차이가 끝에도 역시 낙상이 나온다면 그게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게 예언적인 분류법이에요. 당신은 어디서 막 살아라 사느냐 그렇게 우리가 막 살잖아 라고 하는 사람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다음 그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 당신 막 살아서 우리가 막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막 살아보니까 감사가 나옵시다는 이야기 나올 때는 이거는 제 소가 아니고 주님의 성령 소가 주님 소가이고 막 사니까 막 살아야 되나요? 그럼 막 살다가 나중에 막상 지옥에 가시면 되겠네요. 늘 예언은 분류용이고 늘 분류하십니다. 그러면 이 분류에 의해서 인간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은 그 예언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에 참여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만이
고유권 아니고 이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하고 속닥속닥 두 분만이 알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큰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씹어 놓았고 이거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나흘째, 5일째 안 따먹어도 계속 6일째 따먹게 돼 있어요. 이거는 6천만 년 지나고 6천만 1년 되면 그 다음에 따먹게 돼 있어요. 선악과가 있는 한 세월이 아무리 지나고 아무리 그동안 많이 참아도 참는 세월 소용없습니다. 참는 세월 소용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만 보통 그 연초되면 술 끊다 담배 끊다 하잖아요. 이제 내년은 술도 안 먹으시고 담배도 안 피워야지 했는데 6개월 동안 6월달까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다가 7월달 동안 피웠다면 뒤에 시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니 뭐 이래 마실까 이 담배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에스겔 39장을 하면서 예언의 하면서 먼저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예언의 내용에 인간은 개입할 수 없다. 인간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인간은 따로 논다는 겁니다. 따로 논다. 인간은 따로 놀거든. 인간은 따로 논다는 이것부터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따로 논다는 것은 여기에 등장 그 대표자가 있어. 그 대표자가 뭐냐? 바로 여기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고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갑자기 제가 설교를 전천한 이유는 동영상 때문에 좀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이해해주세요. 또 너무 천천하면 이렇게 공성근성부터 빨리 해야 되니까 뭐 기다리는데 여기 에스겔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는데 그 예언에 곡이라는 왕, 그 곡왕, 어떤 지역인데 그걸 로스와 메섹과 두발 지역을 관장하는 왕이거든요. 그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하고 그 왕과 마주치는 하나님 쪽에 서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뭐냐? 이제 보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성경 보면서 이해할 것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이제 동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반드시 구성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미래에 확정적으로 이미 양과 염소를 분리를 했잖아요. 정리해 봅시다. 제가 아까 예언할 때 이미 주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만 아는 이미 내용이 내에 떠져 있다 했지요. 이미 작정된 게 있지요. 그 작정된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만 알아요. 다른 분은 몰라요. 모르는데 그 작정된 내용이 뭐냐? 분류입니다. 그 분류된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과 그 외의 나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 저주받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스라엘과 그 내용을 분류된 상태에서 그걸 우리 에스겔 39장에 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걸 전달합니다. 전달할 때 우리는 미래의 확정됨을 모르고 이 성경 내용을 보게 돼요. 보게 되게 되면 이 성경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려고 또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갖고 작정하고 이 성경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 해석이 성경 말씀이 나올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자부심 가지고 성경을 들이대기 때문에 성경 해석과는 반대 결론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지키기 때문에 자기도 갑자기 죄인이 아니고 잘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난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거 해석해서 본인이 구원받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주님의 공로가 빠져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도 지장밖에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되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로만 갑니다. 저가 잘나서 가는 건 아닙니다 라는 쪽으로 분류가 돼야 돼요. 구체적인 완성된 내용은 신약에 나오고 지금 우리는 구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약 속에서 뭐가 끄집내느냐? 구약 속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끄집어내는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복이라는 그 나쁜 왕, 부정적인 왕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다 합시다. 거기에 뭘 집어넣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 해석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참 동영상 때문에 좀 빨리 하다 보이는데 여러분 이제 이해되신다 치고 이 메세카 두발과 이 로스의 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절 4절 5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보면 네가 왼손을 터뜨리고 오른손을 터뜨리고 백성들을 새들이 와서 짐승을 풀어먹게 하고 빈들이 엎어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 내용은 한꺼번에 모아서 이거 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벌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한테 대들다가 이렇게 화되게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에 그게 하나의 연결점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요 본문 말고 앞에 있는 본문과 시작 성경에서 요 본문 말고 앞에와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시작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심판했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애굽 나라가 심판받았죠. 그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너희들이 히브리인들을 압박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압박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 애굽 히브리인들을 찾아러 온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속성을 부정하고 그 속성을 모독하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모독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와 탕자와 강도를 무시하게 되면, 물론 구원받은 세리, 창들, 그리고 구원받은 창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무시할 수밖에 없지요. 세리고 창기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들을 무시하게 되면 바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모독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24장에 보면 형제를 함부로 폄하하게 되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또 간단하지 뭐냐.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가 속성을 알면 되겠네요. 알면 되지요. 그러면 이 구약에는 뭐냐 하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학대를 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왔을 때 바로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구냐 이래 했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여호와의 속성을 모독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속성을 모독했어요. 그러면 지금 옛날 과거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할까요? 또 뭐 예국에 가가지고 또 얻어맞고 채찍맞고 아파할까요? 이미 그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학적인 방법 위에 올라올 위에 이렇게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신학적인 방식이 뭐냐면 바로 그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은 어떻게 있었으면 벌 받는가? 벌 받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거기에 18장에 보니까 바벨론이 나오고 전 세계를 한 도성의 이름으로 바벨론 이름으로 통일시켜 놨습니다. 전 모든 세상을 바벨론이. 그 바벨론이 뭐냐 하면 여기 바벨론의 그 상고들이 상인들이 나오고 그 상인들이 금, 보석,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곡감과 비단과 붉은 옷을 무역을 하고 이래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해야 될 대상이 하나의 속성으로 통일되었어요. 하나의 본질로 통일되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요, 실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못하기 때문에 벌받는 게 있는데, 근데 그 이름이 뭐냐?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속성에 대한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속성을 펼쳐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면은, 그 속성이 뭐냐면 몰라요. 모르는데 벌 받는 쪽이 어떤 식으로 벌 받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떻게 벌 받느냐 하면 모두가 상인들입니다. 상인들. 이게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마지막 때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장사꾼들이에요. 판사는 법을 팔아먹는 장사, 군인은 전쟁하는 장사, 교사는 학생들 가르치는 장사, 목사는 설교 해먹어 장사하는 가게로서 한 장사. 모든 이 세상에 장사꾼들로 동질하게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얼마나 물건을 팔아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남길 것이냐에 모든 정신이 하나로 몰릴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벌받는 그 곡이라는 왕의 속성과 일치되는 속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모르지만 뭔가 치더라요. 뭔가 심판을 해버려요. 심판받는 쪽이 뭔가를 눈치채가지고,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이것과 정 반대되고 대비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모든 인간들이 한 통속이 돼요. 아이고, 목사님, 어떤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 농사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요한계시록에 전부 다 한 음료, 한 바벨론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이게 농사꾼이니 군인이 관계없어요. 이게 목회자니 관계없어요. 전부 다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그게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질과 정반대는 본질이 있으면 돼요. 그럼 그 본질은 뭐냐?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가 그 본질을 갖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 본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익숙한 이 장사, 남한테 어떻게 교회 나와도 이익을 봐야 돼, 뭐 해야 돼, 이유만 생각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그냥 앞당겨서 미래를 접하면서 주인으로 들통나면 되는 겁니다. 이 긴 이야기가 간단하게 끝나버렸죠. 주님의 본질과 속성을 받아서 우리는 변화되어서 새롭게 살면 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모처하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 계속 소유. 괜찮은 거, 건전한 거, 고상한 거, 정건한 거 자꾸 소유하려고 해요. 소유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누가 고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기 나오게 되어버려요. 본인이 알아서. 이 세상에서 마귀가 있는 이상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국은 이래도 하나님이 이만큼 노력했는데 하나님 한 달 수입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것으로 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충성 봉사했는데 왜 신앙골이 왜 이렇게 정상이 아니니까 반드시 장사 수업을 펴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작전까지 알면서 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작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네가 피고야, 네가 판사야, 네가 심판하지 마요. 너를. 여기 복이라는 등장하는 것은 사실은 남의 이야기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은 이 복의 속성을 하는 겁니다.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내다보였습니다. 내가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은 네가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네가 내 장사에서 1년을 일하면 그런 것은 네가 할 상황이 아니고 지금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는 겁니다. 착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 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오늘 또 용서받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분류된 사람, 이미 성도로 분류된 확정된 성도입니다. 깨닫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계란 왕이 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자본주의에 속한 모든 인간이 다 벌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지옥 가도 당연한데 십자가의 그 피의 용서로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받았사오니 이 용서가 그저 늘 감사되게 되고 늘 탄복되게 되고 늘 고마워하는 그러한 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